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보내는 장면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12명의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70명을 구별하여 이들을 따로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들에게 주신 것일까요? 우리 구약에 기록된 민수기 우리 11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과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기적과도 같은 역사를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긴 광야 시간을 통하여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광야 시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께 원망하였고 모세에게 불평을 쏟아 놓았습니다. 결국 모세는요, 혼자서는 내가 이 백성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도와 이스라엘 공동체를 섬길 70명의 지도자를 세우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렇게 70명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워지게 되었고 모세와 함께 출애굽 이후에 그 광야의 시간을 함께 감당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70명의 지도자가 세워지는 가운데 이후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70이라는 숫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숫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신문하였던 그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회 동안 한 명의 의장과 무려 70명의 공회원들로 구성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요
공동체의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70명 동안 예수님께서 택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를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워진 자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세워진 모든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70명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보내시며 세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70명을 세우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은요, 신천지 이단이 주로 즐겨 사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기존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을 자신들이 추수해야 할 곡식으로 여기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려 성도들을 미혹시키기 위해 보내는 자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추수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이 본문의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추수의 진정한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수많은 이단의 세력들이 난무한 시대,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인 마음이 가득한 시대, 그 어느 때보다 자기중심적인 지금의 이 시대를 바라보면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더 이상 추수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추수할 것이 많지만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70명을 세우시고 이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며 세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여기서 추수하는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요, 무엇보다 기도로 시작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작은 기도를 받으시는 이가 누구이신지 정확히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갈지어다. 어디로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이리가 모이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 이 70명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양이 이리가 모이는 곳으로 가면 삽니까? 죽습니까? 이 어린 양 불쌍하다고 먹여주고 젖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잘 먹겠습니다 하고 이제 맛있게 먹는 게 그게 이리떼의 습성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린 양이 이리가 모여있는 그 이리떼 한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목자와 함께 하는 거예요. 목자를 의지할 때 이리떼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리떼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목자와 함께하고 있다면 이 어린 양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안전할 수 있어요.
죄와 탐욕이 가득한 이 세상, 이 한복판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평안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사랑하는 그 말씀, 시편 23편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지라도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이리때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담대하게 안전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전대와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여러분, 본문에 기록된 전대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지갑입니다. 여러분 지갑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십니까? 영수증과 쿠폰을 모아두는 곳으로 사용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물론 영수증과 쿠폰도 들어가 있지만 주된 목적은 돈을 보관하는 곳이 지갑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70명을 향해 지갑을 가지지 말고 배낭도 소유하지 말고 여분의 신발도 갖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더불어서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행자들에게 지갑과 배낭 그리고 여분의 신발은요, 필수품입니다. 절대 사치품이 아니에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또한 여행지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위로와 격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움을 당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유일한 도움의 수단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갑과 배낭 그리고 신발을 가지지 말고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할 필수품을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무소유의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의지하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기대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챙겨가는 그 수많은 물건들이 우리의 안전을 절대로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충분한 돈, 그리고 생필품,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와 인맥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여행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의 목자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뿐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 이미 군대에 입대한 선배들을 통해 수많은 군대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은 이제 군대를 안 갔다 오셨으니까
그곳이 어떤 곳인지 감히 상상도 못 하시겠지만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모두가 다 특전사 다녀왔어요. 모두가 다 최전방에서 군복무하고 왔어요. 심지어 북한에도 갔다 왔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통해 군대에 가면 이것을 준비해야 되고, 이것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것은 필요하고, 이것은 반드시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고 수많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물론 이와 같은 정보들이 군 생활에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정보들이요, 절대적인 안전한 군 생활을 결코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저에게 제가 군복무하는 그 26개월의 시간 동안 영창을 다녀온 5명의 선임들로부터 제가 1년 동안 가혹행위를 당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해 준 선배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죽음과 탈영을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그 어느 누구도 저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 지옥 같은 순간,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는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의 품에 다시 돌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모은 돈이, 내가 이룬 명예와 인맥이 나의 삶에 도움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나의 삶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를 시작하고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될 때 저에게 주어지지 않는 결핍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왕 불러서 사용하실 거면 좀 저에게 탁월한 은사들을 좀 주시지, 왜 저에게는 특별한 은사들을 주시지 않은 것입니까? 조금만 더 제가 말을 조리 있게 잘 전할 수 있다면, 제가 조금만 더 찬양을 잘 할 수 있다면, 제가 조금 더 일찍 신학을 시작했다면, 다른 사역자들과 비교해 보니 저에게는 부족한 것 투성들이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에게 없는 것들, 저의 그 결핍을 통해 저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만약 제가 구하였던 그 모든 은사들이 저에게 주어졌다면 저는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의지할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여 하나님과의 동행을 온전히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주어진 70명에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더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누가복음 10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들이 누군가의 집에 도착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담겨져 있어요. 그 가정이 하나님의 평안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평안은요, 그 가정 가운데 머물게 되지만 반대로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평안이 어디게로 한다고요? 누구에게로? 기도한 나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통해 주어지는 평안은요,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그 어떠한 기대함 없이 그저 일요일이 되었으니 교회에 가야지, 아무런 기대와 소망하는 마음 없이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시다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평안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매주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샬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여 충만하여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보냄을 받은 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한 가지 말씀을 더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아멘.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주어진 자들이 자신의 소유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오직 목자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들을 통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요, 저와 같은 목사들이 피부로 와닿을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점점 커가고 있어요. 부모로서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사실 풍요로움과 넉넉함과는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목사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의 가정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누가 채워주신다고요? 여러분 모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신 것처럼 저의 가정이 살아온 지난 날들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닿지 않은 순간이 없었습니다. 당장 이 아이들의 치료비는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다음 달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과 염려로 가득한 저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비단 저와 같은 목사만 누리게 되는 은혜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 또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채우시고 살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라. 그러나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는 이 집에 방문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신방을 하였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맛있는 빈대떡을 부쳐주셨어요. 자, 다음 집으로 갔어요. 그 집을 신방하고 그 집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집에선 무려 삼겹살을 구워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집이 좋은 집입니까? 빈대떡을 부쳐주는 집이 좋은 집입니까? 삼겹살을 구워주는 집이 좋은 집입니까? 삼겹살이요? 네, 삼겹살을 좋아하시는군요. 문제는 내가 삼겹살을 좋아한다고 해서 삼겹살을 구워주는 집만 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셨어요, 집사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특별히 신방을 하는 가운데 목사들이 종종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에요. 이 집에 가면 이러한 대접을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집에 가면 다른 대접을 받게 될 때가 있어요.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기준으로 더 흉숭한, 더 푸짐한, 더 풍성한 대접을 받게 되면 그곳에 마음을 쏟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삼겹살을 주는 그 집을 기웃거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저는 라면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신방할 때 또 라면 한 박스 준비해놓고 기다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더 좋은 대접을 받기 위해 사명의 자리를 옮겨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무엇보다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그 섬김의 자리를 당연한 대접의 자리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대신방을 앞두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앞으로 신방비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신방하면서 식사하지 않겠습니다. 준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목사의 신방이 필요하고 목사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가정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집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신방을 받지 못하는 가정들이 꽤 많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외되는 성도의 가정은 어떤 일이 있어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제 자신이 성도들의 대접과 섬김을 당연하게 여기는 목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빈대떡을 붙여주는 가정이 아니라 삼겹살을 구워주는 그 가정에 기웃거리는 목사는 결코 되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멘을 크게 하시면 감사해요. 그런데 어떤 분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목사님 그 말이 좀 정이 없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목사님, 한국인이라면 함께 밥을 먹어야 그 자리에서 정이 생기는 건데 목사와 성도가 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서운했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차 싶었습니다. 사실 저는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하였어요. 여러분, 저 그렇게 정 없는 목사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빈대떡 먹는 거 좋아하고 삼겹살 먹는 거 좋아합니다. 다만 제 자신이 조금 더 좋은 목사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싶었을 뿐이에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좋은 목사와 좋은 성도의 관계를 지키며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고 더 좋은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경고의 말씀 또한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씁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의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삶을 살아가시는 공생애의 그 생애를 감당하시는 그 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권능을 가장 많이 경험한 도시들의 이름들입니다. 특별히 벳세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곳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권능을 목격하였지만 이들이 경험한 특별한 은혜는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이적들과 가장 많은 은혜의 그 장면들을, 기적들을 목격하였지만 은혜를 은혜로서 받아들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도시의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한 이 특별한 은혜를 이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결국 교만함으로 가득한 도시들에게 약속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던 민족이었던 두로와 시돈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이곳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얼마나 많은 이적과 얼마나 많은 신앙의 체험들을 경험했는지가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은혜를 은혜로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 바로 이것이 성도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혜입니까? 제가 병원에 계신 분들을 신방할 때면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예배드리던 그 순간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사모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건강하게 하루의 삶을 감당하는 것은요,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건강하게 하루를 맞이하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건강함을 주었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은혜를 은혜로 아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여기고 그 은혜에 대하여 반응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부모, 나의 자녀, 나의 형제, 그리고 나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이 귀한 사명. 여러분, 이 귀한 사명은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준 이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바라보는 삶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도의 사명은 넉넉히 감당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추수할 것이 많지만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말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그 귀한 일을 함께 감당할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